네, 오늘 11월 11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우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욥이 빌닷의 말에 이제 반박을 하죠. 그랬더니 엘리바스가 이제 나타나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22장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꽤 많은 그 악유가 있었어요. 서로 너의 죄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조금 그런 기운을 보셨을 것입니다. 욥도 전혀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걸로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왜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욥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도 이제 좀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동안 이 세 친구나 욥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론 세 친구가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말 못하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22장쯤에 와서는 서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어떤 거냐 하면 고난받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다.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동안은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렇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딱 이 엘리바스가 그 욥을 향해서 너가 이런 징계를 받는 거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걸 먼저 말해요. 그러면서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도 하나님께 유익을 줄 수가 없고 3절에 보시면 네가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내가 흠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얻을 것이 없다. 너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께는 영향이 없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고 고난에 빠뜨린 것이 네가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꼭 틀렸다고 말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죠. 모든 경건한 사람이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은 얼마든지 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병들 수 있고 얼마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얼마든지 쇠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자연 법칙에 맞게 그 사람의 몸은 쇠하게 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젊은이라 하더라도 몸을 혹사하게 되면 몸에 병이 들기 마련이죠.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베트남의 목사님 중에 베트남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유학을 오셨어요.
유학으로 오셔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분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겁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했냐 하면 세차장에서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세차장이 어떤 곳이냐 하면 그 아주 딥한 아주 이렇게 차를 이렇게 아주 딥하게 이렇게 클리닝하는 그런 세차장에서 일을 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약품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차를 닦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꽤 오래 하셨대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요, 이분이 폐암이 걸리신 거예요. 폐암이. 담배도 피우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도 그러고 자기 생각에도 그러고 거기서 오래도록 일한 게 그 화학약품, 밀폐된 공간에서 차를 닦는데 거기에 화학약품을 아주 많이 쓰는데 그걸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냥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폐암이 걸렸을 수 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자기 생각에도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헌신되고 아무리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막아주지 않고 그냥 그런 병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세상이 타락했어요. 이 세상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려고 해도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이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고난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타락한 세상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아무리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박해를 받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무슬림 국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수도 있지만 타락한 세상 안에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지금 이 본문에서 그런 걸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네가 지금 고난 받는 걸 보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죠. 또 보십시오. 자,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유 없이 형제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혹시 너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지 않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빵 한 조각도 주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네가 혹시 권세를 이용해서 땅을 빼앗고 거들먹거린 거 아니야?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너 혹시 과부가 찾아와도 빈손으로 가게 하고 고아가 찾아왔을 때 착취한 거 아니야? 막 죄를 열거하죠. 너 이런 죄 지은 거 아니야? 너 이런 죄 지은 거 아니야? 너 이런 죄 지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0절에 보시면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 재앙이 너에게 닥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재앙이 왔습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병이 걸린 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지금 논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실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 이런 죄 지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 분명히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신 그 목사님 폐암이 걸렸거든요. 너 딴짓한 거 아니야? 목사가 왜 폐암이 걸려? 폐암은 원래 담배 피는 사람이 걸리는 건데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이 폐암이 걸리는 건데 목사가 왜 폐암이 걸려? 너 폐암 걸린 거 보니까 뭐 딴짓한 거 아니야? 너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욥에게
네가 지금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 재앙이 너에게 임한 걸 보니까 너는 분명히 형제의 재산을 빼앗을 것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권세를 이용해서 땅을 빼앗았을 것이고 너는 분명히 그렇게 했어. 그러니 지금 이런 재앙이 너에게 임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난받는 형제를 볼 때 이런 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저런 병에 걸린 걸 보니까 그동안 다 가짜였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요새 저렇게 고난받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런 거야? 혹시 우리 모르게 무슨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또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죠.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입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기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죄가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받는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도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따로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더 나쁜 것이 너에게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풍병 걸린 거는 죄의 결과였다는 거죠. 지금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지금 이 욥에게 대해서 하고 있는 이 태도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너는 이런 죄를 진 것 같아.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본인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니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은 스스로 말할 수 있는데 고난받고 있는 형제자매, 고난받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런 죄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질병이나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지금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지 죄의 지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받고 연약한 형제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죄를 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누군가를 지적하며 사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죄를 아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